창세기 45장. 요셉은 시중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시중드는 종들에게 모두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물러가고 그 방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게 되자 그제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다.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도 들릴 정도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 오시지요.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요셉이 말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일로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구해 주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오의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서둘러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 요셉과 가까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들과 손자들, 양떼와 소떼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리로 오셔서 사십시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 있으니 제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거느리고 계시는 모든 식솔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아우 베냐민아, 너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아라. 형님들은 이집트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형님들이 보신 그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얼싸안고 울자 베냐민도 형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요셉은 또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은 말문이 터져 요셉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그대의 형제들이 나귀 등의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대의 아버님과 식구들을 모두 거느리고 이곳 이집트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소. 그들은 기름진 그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오.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하시오. 여기 이집트 땅에서 마차를 여러 대 가지고 가서 그대 형제들의 자식들과 부인들과
그대의 아버님을 그 마차에 태워오라고 하시오. 이집트 땅에 있는 갖가지 좋은 것들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될 테니 가나안 땅에서 쓰던 살림살이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에 따라 형들에게 마차를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내주었다.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다. 특별히 아우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세겔과 새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줄 선물도 형들에게 주었다. 요셉은 나귀 10필에다 이집트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품들을 싣게 하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동안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고기를 가득 싣게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당부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정신이 멍해졌다.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다는 말들을 모두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형들 편에 보낸 마차도 보았다. 그제야 야곱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젠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꼭 만나봐야겠다. 마가복음 15장.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은 공회 의원들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한 후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죄목을 들어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여러 죄목을 들어 너를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명절이 되면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당시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라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유대 군중은 빌라도에게 전례에 따라 죄수 하나를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물었다. 여러분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 넘긴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정말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요? 그러나 군중은 더욱 크게 외쳐댈 뿐이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넘겨주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 관저의 뜰로 예수를 끌고 들어간 후 부대원 전체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 예수께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실컷 예수를 희롱한 다음
예수에게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다시 입혔다. 그런 후에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고향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다.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져 누가 어떤 옷을 가질지 정한 다음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가 달려 있었다. 그날 아침에 강도 2명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달렸다. 하나는 예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의 왼쪽에 달렸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자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를 조롱했다. 이 자가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지. 심지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던 두 강도까지도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러나 거기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가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신 후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어주면서 말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말했다. 이 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몇몇 여자들도 멀리서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줄곧 따르면서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그곳에는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미 날은 저물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때에 공회의원으로 널리 존경받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용기를 내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정말로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했다. 백부장에게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가지고 간 고운 배로 시신을 감쌌다. 그리고는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 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어디에 모셔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욥기 11장. 욥의 말이 끝나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충고했다. 자네가 그토록 말이 많으니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보게, 말 많은 사람치고 옳은 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자네의 빈 말을 듣고도 누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누가 자네를 탓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말하기를 내 주장은 아무 흠이 없고 내가 주 앞에서도 깨끗하다라고 하는군. 참으로 답답하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여시어 자네가 그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분께서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분의 지혜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네. 그러니 지금 자네가 받는 벌은 자네가 실제로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이보게 욥, 자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분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니 자네가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깊은 무덤보다도 더 깊으시니 자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미치는 범위는 온 땅보다도 더 길고 모든 바다보다도 더 넓단 말일세. 그분께서 모든 데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시고 신문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는 거짓된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알아차리신다네. 미련한 사람이 현명해지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들 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걸세. 이보게 욥, 그러니 자네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고 주를 향해 자네의 손길을 뻗친다면, 그리고 자네가 모든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어떤 불의도 더 이상 자네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면 자네는 정녕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걸세.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일세.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고통과 불행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흘러가버린 시냇물처럼 과거를 추억하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인생은 대낮의 강렬한 햇볕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암울했던 시간들은 아침 햇살같이 환해질 걸세. 이제 자네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마음이 든든해질 것이네. 그렇고 말고. 자네가 사방을 빙 둘러보아도 이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마음 편히 발 뻗고 쉬게 될 걸세. 그렇게 자네가 자리에 편히 누워도 자네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자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것이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눈이 멀어서 마침내는 도망칠 곳조차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곤 그저 어서 빨리 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라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여라.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세상 민족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와 뭇 족속들을 다스릴 것이니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서 소망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차고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여러분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새로이 상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방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 곧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일은 표적과 기적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토대를 닦아놓지 않은 낯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 했지만 이런 이유로 번번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바랐으므로 이번에 스페인에 갈 때 로마에도 들러 여러분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곳 로마에서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및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해서 구제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복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완수하여 이 열매를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 후 여러분이 있는 로마에 들렀다가 멀리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주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함께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구제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